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인도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힘쓰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 안에 더욱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모이게 되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찬양대가 안 서서 좀 어색한 느낌도 있는데 그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좀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특별히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말 이렇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전파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찬양대에 제가 설교할 때 안 서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 잘 대처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대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진자도 5일 동안 지금 안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게 한 2주 정도 되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좀 가능하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사를 살펴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축구로 따지면 골키퍼가 너무 튼튼해요. 예, 튼튼해가지고 이 코로나19는 발 빠른 축구 선수입니다. 손흥민처럼 너무 빨리 달려요. 막 쫙 달리는데 골대 앞에만 서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골을 못 넣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독감보다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지금 일본이 좀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여행은 좀 자제하시고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좀 안 다녀오시는 게 최근에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해서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안정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일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열이 있거나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증세가 좀 이상하신 분 계시죠? 이렇게 내가 봐서 좀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고 기침도 너무 심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좀 집에서 성경에서도 자가격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되지 않게 나는 독감이 걸려도 교회에 나온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써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결핵이나 이렇게 아폴로 눈병 등등 독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자가 격리하고 스스로 고친 다음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주의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이렇게 전도 집회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6장이 짧은 장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더 크냐 에베소서가 더 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절대로 에베소서가 창세기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전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그냥 모양만 갖고 있느냐 그거 어떻게 알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옆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에 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같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함께 이 교회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1장부터 3장까지 이 긴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사는데 이제 구원받고 합당하게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복음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지 4장부터 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다는 것은 이름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맞는 생활이 있죠. 매일 게임방이나 가고 매일 스마트폰이나 보고 매일 놀러 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 학생에 부합할까요? 네, 아니요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학생은 학생 자리 있어야 학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보다 더 도덕적인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다 해야겠죠. 매일 쉬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뒤에 가서 카드 돌리고 끝나면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 안 하고 맨 자습시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저씨라고 생각할까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예,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합당한 도덕성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겐 더 높은 그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붙은 가장 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직책이 없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값으로 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예, 예수님만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유현진 선수가 몸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입이 떡떡 벌어지죠.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1,000억 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야,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럼 구단에서 이 선수를 샀습니다. 자, 몸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럼 뭘 기대할까요? 몸값에 기대하는 활약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메인 야구 선수가 1,000억을 주고 샀는데 제 값을 못해요. 그러면 방출을 시킵니다. 방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몸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 몸값을 치렀거든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몸들이거든요.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사명을 줬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롤 단신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왕은 전 세계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청와대 앞에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 보기도 전에 경비원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대통령직이 왔다 갔다 했고 그것 때문에 전쟁 치렀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당시 절대 조건인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 하나 때문에 뭐냐면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데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안 좋은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모세한테 했거든요. 왜 광야로 이끌어서. 자, 모세가 이끌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끌었습니까? 자, 이게 그 성경 읽으시죠? 자, 아직 출애굽기까지는 안 갔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근데 원망은 꼭 사람한테 돌려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보면 이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끌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에이, 때려쳐.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러고 싶습니까? 근데 그거 왜 하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왜 앞에 설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는데 이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침판을 사가지고 자력이 있어서 이렇게 탁 잡으면 이게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리거든요. 근데 한참 놔두면 꼭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나침판은 지가 빙글빙글 돌아서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력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것이 너무 분명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못지않은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정교회 식구가 많을까요? 정읍시의 인구가 많을까요? 엄청이 정읍시의 인구가 많을까요? 정읍 식구보다는 조금 많을까요? 조금 많다고요? 엄청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엄청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는 뜻인데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세만 그때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불렀거든요. 민족 자체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묵묵히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맨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광야길, 우리 삶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죠. 광야길에 대해서 불평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좋기는 좋다만 거기에 거대 종족, 네피림이 살고 있다고, 가나안 사람 살고 있다고 엄청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뜻이 뭐죠? 원래는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르심을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모였어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뭘 하기 전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7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부터 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몇 가지 태도가 있는지 한번 보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몇 가지 태도가 나오죠? 총 7가지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자, 지금 몇 개 셌죠, 제가? 자, 몇 개 셌습니까? 6개 셌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됨.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그리고 합당하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하나됨인데 이 7가지 덕목에 대해서 주일마다 하나씩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몸이
자, 이게 하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셔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자, 하나가 몇 번 나오죠? 6번 나온다고요? 분명히 7번 나오는데. 예. 자, 그 3절부터 해가지고 7번 나옵니다.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여기 성품도 7가지, 하나도 7가지입니다. 7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도 나고 주가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인격이 세 분으로 계신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몸이 하나인데 그 안에 인격, 자아, 나, 쉬운 말로 나가 요 안에 몇 개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몸뚱아리 하나 있죠? 몸뚱아리 하나 있는 건 인정하셔요? 자, 이 안에 나는 몇 개 있습니까? 나. 예, 어떤 분은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는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하나님은 몸이 하나인데 이 안에 인격이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이셔요?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옆 사람 한번 보면 그 옆 사람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좀 끔찍하십니까? 근데 옆 사람 하나가 아니라 옆 사람 2명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인격이 하나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설교 때 노트북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딱 한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은 몇 분인지 아셔요? 인격은 몇 분일까요?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일까요? 자, 이게 헷갈리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일까요? 자, 한 분이자 세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인데 요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보셔요. 그래서 이런 표가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데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되게 어렵죠? 자,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빛 아시나요? 빛이 보이죠? 자, 빛의 삼원색이 빨강색,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파랑색,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빨파녹이거든요. 네,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그림 물감 3개, 삼원색 있죠? 빨파, 노죠? 이게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 빛은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흰색이 돼요. 예. 아, 이런 걸 잘 모르시는군요. 예, 흰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으면 섞을수록 거룩해져요. 그런데 세상 것은 섞으면 더러워집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예, 그런데 빨간색은 파란색이 아니고 파란색은 녹색이 아니고 녹색은 빨간색이 아니죠. 그러나 다 빛입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셔요? 아, 이건 아시네요. 이게 왜 검정색으로 보이죠? 검정색이니까 여기 빛이 이렇게 도달했는데
검정색 파장만 여러분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빛은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혹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측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일체의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정읍 수준이 이 정도는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무한대하고, 자, 여기 무한대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어려운 건데, 요 무한대하고 요 무한대는 똑같아요.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0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죠? 이게 3이거든요.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은 3000.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좀 남으세요. 대화가 좀 필요하니까. 유한한 것은 어떤 것을 하여튼 똑같을 수가 없는데 무한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무한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무한대 보이시죠? 무한 호텔. 방이 무한개예요. 그런데 여기 무한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실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이 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오버부킹, 그러니까 이제 실이 예약이 됐는데 방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무한 호텔에서는 이 한 명을 더 투숙시킬 수 있을까요? 투숙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띵 눈알이 나왔죠? 자, 그런데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수를 내는데, 자, 손님들께서는 1을 더한 방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1호실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죠? 2호실. 2호실에 있는 사람은 3호실. 그래서 무한대까지 쭉 옮겨요. 그러면 방이 무한대고 사람도 무한하지만 옆실로 계속 옮겼기 때문에 여기 뭐가 하나 비죠? 방 하나가 빕니다. 그러면 요 여자를 투숙시키면 돼요. 좀 이해가 돼요? 자, 10명이 왔습니다. 자, 10명이 무한호텔에 꽉 찼는데 10명이 왔어요. 투숙시킬 수 있을까요? 예. 왜냐면 10 더한 방으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계속 옮기면 10명을 투숙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자,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이 와도 투숙시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한 버스가 와가지고 무한대명을 풀어놨어요. 그 무한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자기 방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옮겼어요. 그러면은 옆방이 다 비죠? 무한대 방이 비기 때문에 무한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무한 호텔은 누가 와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차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나 같다는 겁니다. 언제나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한대에서는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인데 무한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그 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성이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한 김에, 자, 시간이 없지만, 자, 이거 보시죠. 여기 공이 3개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입체로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입체로 있고, 이 평면이 있습니다. 요건 2차원, 요건 3차원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공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닿습니다. 자, 지금 몇 개가 닿죠? 자, 이렇게 이러면 3개가 닿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보면 2개가 닿습니다. 어떤 건 하나가 닿을 수 있죠.
그런데 밑에서 평면에서 보면 자,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닿으면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몇 개가 닿았어요? 자, 두 개처럼 보입니까? 하나처럼 보입니까? 두 개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 뒤에 입체는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자, 보세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건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아니, 공이 붙어 있다니까요, 이거. 클로바 있잖아요. 클로바 아셔요? 자, 클로바는 세 잎이 붙어 있는데 요것은 잎사귀가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하나예요. 그런데 평면에 쭉 닿을 때 평면만 보면 평면에서 이렇게 보면 몇 개로 보여요? 자,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몇 개로 보입니까? 요건 몇 개로 보여요? 하나인 듯 두 개인 듯 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몇 개예요? 두 개처럼 보이죠? 근데 저기는 몇 개예요? 아니, 하나라니까요, 하나. 하나인데 두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는. 근데 요건 몇 개처럼 보여요? 세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한 분처럼 보였다가 두 분처럼 보였다가 세 분처럼 보였다가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빛이 그와 비슷해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뿌리를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죠? 그 화면이 지금 LED로 되어 있습니다. LED 아시죠? LED? 네, 그 LED가 사실은 점이 박혀 있는데 그게 빨판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세 가지 색으로 모든 색감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빛은 빨판옥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빛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도 그와처럼 그 세 분으로 인격이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보셔요.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자꾸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분? 자, 한 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자꾸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방신에 다르게 하나님은 한 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 중에 하나같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두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아니,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자꾸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뭐 저기 안산홍 증인에서는 남녀 한 쌍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가 있지 중성은 없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누굴 말하고 계셔요? 자, 보세요.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인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육체를 말하는 걸까요? 영혼을 말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럴 때 영어로는 원래 여기 네임스 S가 붙어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몇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보셔요. 인격이 세 개입니다. 자, 세 분이 있습니다. 샴 쌍둥이가 있는데 뇌가 하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뇌로 대화를 할 수가 있대. 말을 안 해도 뇌로 대화를 하고 이쪽에서 그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도 있대. 머리가 붙어 있거든요, 둘이. 그러면 뇌가 하나예요. 머리가 붙어 있고 뇌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뇌가 하나예요, 뇌가. 근데 머리가 붙어 있어요. 그럼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일 것 같죠? 두 사람입니다. 나중에 전도 집회 때 보여드릴게요. 인격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런데 둘이 싸우기도 엄청 싸운대요. 신문기사를 읽어봤더니. 자, 보십시오. 내 안에 인격이 3개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내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남편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조화를 잘 이룰까요? 엄청 싸울까요? 자, 인격이 3분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할 때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현아, 난 널 사랑해. 어우, 사랑해. 나도 사랑하지 정읍교회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죠. 이러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그 안에 새 인격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인간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개입했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단독 사역이 아니라 같이 역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일 가운데서 삼일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 넣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보시죠. 1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긴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짧은 걸 사람들이 외우는데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21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십시오. 계속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믿는 대상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한 분이고 또 성령께서는 이 안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이 하나거든요. 그리고 세례받을 때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은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안산홍이나
저기 뭐지? 임한이 이름으로 세례받은 분이 있으면 좀 나와 보셔요. 좀 세례받은 것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의 뜻이 뭐죠?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뭡니까? 침례의 뜻이 뭐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부활할 때, 물 위에 나올 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다른 말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는데 그러면 따로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따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게다가 에베소서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에베소서 4장을 붙잡으시고 4장 4절 가장 첫 번째가 일곱 개가 하나인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이 하나이다. 몸이 하나는 것은 무슨 몸이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게 파괴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점점 뭔가 분열돼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공소에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기로 했는데 선거에 나왔는데 망치가 힘이 세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다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치는 깨고 부수고 뚝딱거리고 시끄럽기 때문에 절대로 망치가 지도자 돼서는 우리 뭐 작살 난다. 절대로 반대다. 막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망치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도 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 되면 대패는 안 돼. 대패. 맨날 닦아내리잖아. 대패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되면 자도 안 돼. 자. 맨날 재단만 하잖아. 맨날 제기만 하고. 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안 되면 톱은 더 안 된다. 맨날 갈르잖아. 그런데 목수가 들어와서 나무를 자로 재고 톱으로 갈르고 대패로 깎고 망치로 두들겨서 의자를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목수한테는 이 네 가지 도구는 다 필요한 거였어요. 연합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서로 뭐냐면 나쁜 것만 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성령께서는 이 안에 역사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끔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기 철가루를 뿌려 놓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자석을 탁 두면 일렬로 서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이 역사하면 갈라지는 것도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보십시오. 오순절에 모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과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대인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은 순수한 것이 아니야. 저것들 외국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가 누구래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순수한 걸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방인들 오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이게 곁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완전히 하나가 됐거든요.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끼리 하나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바벨탑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신 김에 제가 오늘 특집으로, 원래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한번 이거 보시죠. 여기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작동시킵니다.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런데 시간이 갑니다. 점점 시간이 가고 있어요. 요 놈은 좀 이상하죠, 요거요. 점점 맞추더니, 좀 말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가면, 자, 보세요. 결국 맞춰지죠? 네.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메트로놈이 똑같은 것만 세워놓으면 한참 시간을 지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엔 서로 다른 것 같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지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하나가 안 된다.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으면 몸 안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연말에 신장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좀 그 채식을 해가지고 몸이 점점 좋아졌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신장 조직 검사를 한다고 탁 찔렀는데 이게 정맥과 동맥을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붙으면 동맥 정루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 신장을 5년 만에 이거 바꿔 쓸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피 검사를 해보고 혈압 재고 어떻더니 이게 정상적으로 스스로 막히는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걱정은 엄청 돼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저절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가 않대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고, 몸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채식만 하니까 제가 혈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조금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채식을 하니까 고지혈증 약을 떼어주더라고요. 그래 혈압약을 4분의 1로 줄여주더라고요. 이게 1년만 먹으면 고혈압도 낫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온 인체 내에 피가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 저절로 낫게 하는 힘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하나처럼 안 움직이고 자기 세포만 자꾸 키워가는 세포가 하나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암이거든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뭔지 아시죠? 독불장군. 무슨 뜻이에요? 혼자 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뭔가 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디오드레베가 그랬거든요. 디오드레베는 누가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기 한번 요한 3서 보시죠. 요한 3서입니다. 3서. 여기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한번 보시죠. 여기 접대를 잘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전도인이 오면 잘 접대하는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이 오면 이렇게 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9절 보시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그 나그네 된 형제들인데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 외부 전도인이 오잖아요. 자, 외부 전도인이 왔습니다. 그럼 외부 전도인 그 접대하라고 돼 있을까요? 김밥만 주라고 돼 있을까요? 성경에 접대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전도인이 오면 뭘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인격이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밥할 때 생선이라도 하나 더 내놓습니까? 먹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먹든지, 나는 오늘 안 먹을 거니까 먹지 말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외부 설교 가서 진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점심 먹을 때 됐는데 봉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인은 김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당황했어요. 저 김밥 되게 좋아요. 저 김밥 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정말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독립적으로 자기를 우선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진짜 독불장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지금 7가지가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빌립보서 1장을 보시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고 삼위일체인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합당한 생활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성경 강연을 한다든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상담이 있다든지 그러면 마음과 뜻을 합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한참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황 목사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한 3, 4년 동안을 구원받은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자, 그 대단한 분이 젊었을 때 3, 4년 동안 복음 전하러 전국 박박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전도 집회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이니까, 수양회로 모이고 모여서 전도하니까 이상하게 계속 늘어나더니 벌써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정원 목사님께서도 매번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대전에서 교회, 조그만 교회, 한 4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같이 전도하자 해가지고 붙었더니 계속 증가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작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예배당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도 하고, 구역 모임도 인도하고, 또 점심사 준비하고, 모든 것을 혼자 다 준비하셨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숫자가 불었을까요? 점점 줄었을까요? 완전히 줄었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도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연합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놀라운 것은 떨어뜨리는 것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요. 왜냐면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전도해서 인도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또 떨어뜨려요. 구원이냐 아니냐 막 판단하면서 또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다니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자꾸 모이잖아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또 다른 사람도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써가지고 하나 모이면은 힘이 생겨서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있는데 숯불 모아놔가지고 활활 타던 것을 회회에 저어가지고 다 이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숯이 어떻게 돼요? 금방 식거든요. 여러분 여기 힘없는 물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많은데 슉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쌩쌩해져요. 그런데 물고기 그냥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죽어버려요. 놀라운 것은 구원은, 복음의 역사는, 정읍교회가 성장하려면 진짜 중요한 거, 전도가 되고 싶잖아요.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뭉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하는데, 성경 강의하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누구 전도하는데요, 구역 식구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러면요 구원의 역사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교제의 핵심도 이 복음이거든요. 어떤 분은 맨 기도 부탁만 하냐, 맨 전도하는 얘기만 하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할 때.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써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요. 그리고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모였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역사하는 모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꼭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부 있을 때, 제 대전교회 초등부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이면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평일도 비슷합니다. 모여가지고 이 전도 집회 하면요, 어린이 천국잔치 하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연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손유이부터 해가지고 준비할 게 엄청 많거든요. 교사들 억세게 진짜 고생합니다. 좀 교사들 보면 밥 좀 많이 사주세요. 진짜로. 진짜 왜냐면 젊은 그 형제자매님들이 진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맨 모이면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요. 회의. 특히 우리 부장 선생님이 회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끝나면, 주일날 딱 끝나면요, 한 4시부터 회의 시작하면 12시에 끝난 적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7년을 했어요. 7년. 그랬더니 제가 회의론자가 됐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는데 연극 하나 하느라고 아이들 복음 풀 때 애들한테 신경을 못 써요. 제 부장 될 때는요, 그거부터 없애버려요. 그거부터.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진짜 전도될 때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우리 그 형제님들이 진실한 교제를 하잖아요. 전도가 잘 돼요.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맨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회의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회의는 어서 의견을 내잖아요. 목사님 저도 의견 내는 거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의견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거든요. 그거 가르는 일입니다. 가르는 일.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몰라요. 모임 가운데서 그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면 교제가 될까요? 교제가 안 될까요?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전도가 안 돼요. 엄청 교회에 데려오는데 이상하게 붙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하고 교제가 된다면, 여러분 교제 때는 교제만 해주세요. 자 보세요. 교제 때 회의를 하지 말고 교제를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회의는 교제를 위해서 나머지가 회의하면 돼요. 교제 때는 교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43편 보시죠. 시편 13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 송파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맨날 모이거든요. 맨날 모이는데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아도 계속 모이려고 그래요. 맨날 모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모여서 뭐 하느냐?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또 하더라고요. 점점 그 안에서 잘하는 거 보면 그게 이 구원받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연합하고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부도 동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다 동거하고 계시죠? 아니 결혼하면 동거해야죠. 예. 방 따로 쓰나요? 자 보세요. 자 동거해야 됩니다. 근데 동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거하면서 뭐 해야 돼요? 연합.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런데 서로 딴 얘기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완전히 흩어진 그 수염이 성령이 딱 있으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 여러분 희한해요. 우리 능력이 없고 뭐 이렇게 활발하게 전도하는 것 같지 않아도 희한해요. 하나만 돼보셔요. 구역이 하나가 되고 조가 하나 돼보셔요. 전도가 반드시 그 구역에서 일어나. 그런데 그 구역에서 그 조에서 서로 따져보셔요. 의견 충돌 일어나 보셔요. 1년 지나 보셔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구역에서 구원받고 그 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요. 구원받아도 잘 안 붙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틈을 벌려고, 이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전해지는 게 이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참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야외교제 같은 거 있으면요. 야외교제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제일 힘든 운동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운동회 생각나시죠? 뭐 야외교제 이렇게 하는데 제일 힘든 운동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 그러셨습니다. 또 어떤 게 힘들죠? 네. 제일 힘든 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다음날 파스 붙이고 오는 게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우승하면 어깨 빠져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안 돼요. 한 3번 당기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가운데 서서 제가 심판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웃겨요. 서로 팽팽한데 줄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근데 힘은 제일 많이 들어. 그런데 어떤 모임이 왔는데 늘 신경전 해야 되고 늘 마음을 써야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움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조에서 음식 만들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사실은 일정을 빼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면 할 만한 그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보시죠. 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십시오. 희한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건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건가? 그것은 연합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한 거예요. 어린아이 보십시오. 누구 돌볼 줄 모릅니다.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자꾸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몸은 붙들려 있을 때 자라는 겁니다. 제 손이 여기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손이거든요. 예쁘장하잖아요. 하얗고 종이도 잘 접고. 예.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다 그래도 이걸 톡 잘라가지고 접시에 딱 올려놓으면 그 흉측한 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발휘되고 그리고 힘이 역사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서로 다 연합해서 하나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그게 신앙이 굉장히 자란 거예요. 제가 정신병원 2년 전도했거든요. 광주에서 2년 동안 정신병원 토요일마다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해요. 정신병원 가면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5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있거든요.
환자들이 200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 때마다 거기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도 집회 이렇게 성경 강연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혹시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윗옷을 딱 벗으면서 용문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진짜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나오면 되는데 마음 모아서 5명 제압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200명이. 근데 한 명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각자 정신병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절대로 200명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자기만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가 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무거운 썰매 끌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 한 마리 2톤을 끌었고 2등 한 마리 1.8톤을 끌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1등 한 마리가 2등 한 마리 끌면, 함께 끌면 몇 톤을 끌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랬는데, 자, 1등 한 마리 2톤, 그리고 2등 한 마리 1.8톤입니다. 그럼 몇 톤 끌어야 돼요? 3.8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5.5톤을 끌었대거든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습니까? 주방 일을 해보면 알아요. 혼자 일할 때, 2명이 일할 때, 5명이 일할 때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작업할 때 그렇거든요. 여기 전도서 4장 한번 보시죠. 전도서 4장.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세 사람하고 동행하는데 한 사람이 넘어가다가 발을 다쳤어요. 그런데 눈보라가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는 중에 하루 걸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부축하고 가면 죽게 된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빨리 건너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업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쭉 넘어갔습니다. 근데 썬다싱은 눈보라가 치는데 이 사람을 업고 한 발음 한 걸음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6시간, 한 12시간 그 사이 지나갔을까? 밤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앞에 먼저 갔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오기는 했지만 나 왜 안 죽었나 봤더니 업고 왔는데 업고 온 사람하고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땀이 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거 견딘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두 사람이 내려왔대잖아요. 시너지 효과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뭘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보다 더 능력이 발휘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그게 꼭 그래요. 여러분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옆에 와서 붙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 여태까지 교제 잘한 거예요. 진짜 교제 잘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서 나를 일으킬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그것을 안 알아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반면에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교제를 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는 역할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면서 교제를 했으면,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낼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인데 삼겹줄이라고 했습니다. 왜 삼겹줄이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엮여서 끊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두세 사람이 마음만 함께 모이면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깨트리는 첫 번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누구 때문에, 누가 뭐 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누구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일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 때문에 연합이 잘 안 될까요? 이 싸우는 정욕, 사실은 이 안에 내적 분노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 말로 성질머리 때문에. 성질머리. 막 이렇게 이미 화나 있어. 부엌만 들어오면 화가 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하기 먼 당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다음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려다가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바람에 아무래도 10분 안에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좀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성경 강연에 있는데 좀 나오실 거죠? 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실 생각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좀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좀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좀 목례로 가능하면 하시고 접촉하고 싶다면 이렇게 주먹으로, 광주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영희철이 크로스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웬만하면 좀 접촉은 약간 조심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